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의 인물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누구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첫 시간으로 이삭에 이어서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있기는 해요. 근데 리브가의 인생은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리브가 하면 그냥 당찬 여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랬을 때 그 우물에서 만나게 되죠. 우물에서 만나서 종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구든지 여인을 만나거든 내가 물 좀 달라 하면은 내 낙타까지 다 줄 그렇게 마음씨 좋은 그러한 여자를 좀 만났으면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리브가가 마침 와가지고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 물 먹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엄청 힘센 여자로 보통 힘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엄청 힘센 여자가 아닐까. 거기다가 또 신랑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고 쫓아나선 여자예요. 마음이 좀 저기 했는지 얼굴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아가지고서 우리 주인 아들은 이러는데 그 아들 따라가겠다고 말만 듣고서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좀 당찬 여인이고 거기다가 또 가자고 하니까 또 바로 그 다음날 또 따라 나서요. 가겠다고. 리브가는 한 그 정도. 그래서 리브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만한 것은 없기에 야곱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어찌됐든 체격이나 이런 생김새나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이렇게 주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은 그나마 그래도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록이 많이 돼서 창세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삭은 조금 기록이 돼요. 이삭은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그런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삭은 조금 기록됐다가 야곱에 와서 또 다시 그의 인생 이야기가 참 창세기에서 길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좀 이어져 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이야기는 평생 들으셔서 알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온 이야기는 이제 뒤로 하고 어떠한 관점, 어떠한 특징.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에서 4번의 아주 중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도전은 뭐였느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콤플렉스였나 봐요.
그게 늘 한이에요. 그냥 둘째로 살면 되는데 그 형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장자가 되면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산도 배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뭔가 누리는 것, 그것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야곱은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루는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서 야곱아 나 그 팥죽 좀 다고 그랬더니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야곱이 탁 머리를 씁니다. 장자의 명분 팔어.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줄게.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생각해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요즘 표현을 하면 꽂혀있던 이 장자라는 것에 진심인 야곱이 그 장자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맞교환합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래는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건 없죠.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야야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형이 사냥 갔으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서 축복받아라. 야곱에게 기회는 맞지만 이게 위험한 기회거든요. 들키면 야곱 말대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그러한 상황이고 게다가 나중에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전을 합니다. 이건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 도전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이 야곱의 첫 번째 도전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역할과 도움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의 두 번째 도전은 뭐냐?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가서 이제 삼촌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한 달 동안은 공짜로 먹고 자고 했어요. 친척인 관계로.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야곱은 삼촌 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머슴으로 한마디로 일꾼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야곱이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자기 연봉 7년 연봉, 한 1년 연봉도 아니에요. 7년 연봉을 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아내로 달라. 자기 7년 연봉과 신부감, 부인,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남자 같으면 돈 다 벌어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놓고 뭔가 좀 있어야지 이제 신부감 자기 이제부터 구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7년을 먼저 일하겠다 하고서 그 일을 하고 라헬을 얻는데 라헬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줍니다. 언니인 레아를 먼저 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또 도전합니다. 7년을 더. 야, 이런 남자 없어요. 14년 자기 연봉의 14년 연봉을 라헬을 위해서 그냥 올인한 8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10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내 남편이 그 정도는 된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 전화 온 분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고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지만 도전했기 때문에. 자, 야곱의 세 번째 도전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의 세 번째 도전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내 라헬을 얻느라고 삼촌 집에서 14년을 있는 동안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재산은 없어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12명이 아니에요. 아직 베냐민 안 났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딸린 식구들만 잔뜩이 있는데 이제 야곱이 삼촌하고 이제 연봉 협상을 다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나가지고. 근데 이 새로운 협상이요, 조건이 계약이 불합리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협상을 삼촌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죠 라고 오히려 불리한 협상을 자기가 합니다. 계약 조건이 창세기 3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양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얗잖아요. 그렇죠? 염소는 하얗거나 검은거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얀색, 검정색 그것만 남겨두고 점 있는 것, 얼룩진 거는 다 뺍니다. 삼촌이 지금 현재 상에서 삼촌 거에서 빼서 사흘기를 떨어뜨려서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는 이거 쳐. 그래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는 삼촌 거를 관리를 해요. 삼촌 거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순수하게 흰 양들 그리고 희고 검정 염소들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 점이 있거나 알롱달롱하거나 색깔이 하여튼 한적이한 거는 그것이 품삯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높냐?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안 높아요. 높을 수가 없어요. 불합리한 건데 그것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무모한 도전입니다. 근데 그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바라봄의 법칙 해가지고서 바라보면 뭐 사실 그게 성경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야곱이 시도한 겁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가서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가지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은 그냥 거저 일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6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예요. 거의. 보통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참 늦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늦었고요. 그리고 성공해서 자리 잡는 것도 늦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마지막 네 번째 도전은 뭐냐?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된 야곱은 외삼촌의 아들들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저놈이 우리 거 다 뺏어간다. 그래서 저놈 가서 죽이고 우리가 그걸 다 차지하자. 그럴 때 야곱이 그것을 알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향한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안 가도 돼요. 다른 곳에 살아도 돼요. 가진 거 많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기는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이것 또한 형을 대면하기 가기 전에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공식적으로 야곱이 이긴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서 있었으니까. 천사가 형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고 네가 이겼다.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지만 천사가 거기서 야, 너 형 만날 건데 형이 너 안 해칠 거야. 걱정하지 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기 전이나 씨름을 한 후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야곱이 형을 지금 만나는 그 일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그리고 그가 시도했던 여러 차례의 도전들과는
성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의 도전은요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살아요. 그런데 형을 만나는 일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4번의 도전을 하는데 그 모든 도전이 성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성공했던 이 4번의 도전을 통해서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지금 도전할 때마다 불리한 입장입니다. 강자가 아니에요. 약자예요. 약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도전을 합니다. 처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훔칠 때도 막 축복 기도 훔친 거예요. 이거는 야곱은 둘째 아들로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아예. 그런데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야곱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형 에서에만 탁 저기 해가지고서 정상적인 형태로서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리한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저 어머니가 도와주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도와줄 거면 아버지한테 가서 여보 나는 야곱이 더 나은데 야곱 축복해줘 그러고 엄마가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너가 가서 받아? 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가. 좀 도망가게 하고. 뭔가 불리한 적이거든요. 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무전 취식하면서 한 달을 지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빈털털이에요. 라반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삼촌 라헬 낳주세요. 나이도 사실상 여기에 레아와 라헬의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야곱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냐? 77세예요. 노총각이에요. 누가 주고 싶냔 말이에요. 누가 가고 싶냔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불리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상황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을 내가 그냥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하게 자기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처자식 잔뜩 거느리고 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삼촌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삼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을 겁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죽은 목숨이에요. 야곱은 자기 처자식들 데리고 왔죠. 일꾼도 그래 막 있어봐야 일꾼들 양치는 사람들 하고서 온 거예요. 근데 형은 어떻게 옵니까? 자기 죽이려고 장정들 400명 거느리고 왔어요. 죽이겠다고. 이 불리한 상황, 보통 상황이 불리하면 사람들은 피하기 마련입니다. 주저하기 마련이고 머뭇거리기 마련이고 뭐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이 계산을 해보고서 괜찮다 할만하다 라고 해야 뭔가 부딪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도전들이 성공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2022년 우리의 상황 또한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상황만 지켜보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라면, 자,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했어야 되는, 그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결혼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나이에 불리한 조건으로 그래도 합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 가지고서라도 도전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왜 이것이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 만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형이 에서가 있는 거예요. 불리하지만 도전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도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떤 전환점이 됩니까?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거기에 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그랬거든요. 야, 형이 이 모든 거 다 일을 잊고서 지나간 일 되면 그때 나 부를게. 근데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이반 타이반 밧단 아람이라는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마침내 재산도 많아져서 거부가 되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장자의 축복받은 것 때문에 떠났고요. 그곳에 떠나서 가서 결혼하고요.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요. 야곱이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서 형 에서와 같이 그냥 어머니 같이 엄마랑 잘 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잘 갔는데 야곱에 가가지고서 이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도전은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의 짐을 덜게 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야, 너 씨름에서 이겼으니까 형 에서가 너 해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 말 없었단 얘기죠. 분명히 씨름에서는 이겼는데 오히려 쩔뚝쩔뚝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자식들, 첩의 자식들 같이 이제 먼저 싹 보내요. 그러고 나서 라헬하고 요셉은 딱 끼고 갑니다. 예, 앞에 얘기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야, 어떻게 보면 좀 못된 놈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생의 전환점.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야곱은 그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어떠한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 뭔가 변화를 이루어야 할 때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도전은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변해가는 전환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잘나서 그리고 잘해서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성공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유, 이렇게 똑똑해. 그때 그렇게 할 생각 어떻게 했어? 야, 대단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야곱의 도전과 성공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도전. 이거는 위장 전입이 아니라 위장 지원이에요. 축복받는. 아버지 이삭에게 안 들켰어요. 지난번에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이제 자식 축복해야겠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가서 상해하고 음식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축복하고 나서도 43년을 더 살았다니까. 자, 그러면 이삭이 과연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했을 상태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태도 그건 문제죠. 그러면 제정신에 축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별할 능력은 있지 않느냐. 남도 아니고 아버지인데 자기 자식 야곱처럼 한 10명 나면은 그러면은 하겠는데 아니잖아요. 딱 둘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딱 들어오는
그 공기만 이것만 있어도 알아요. 여러분 몰라세요? 여러분 자식들 아시죠? 예? 딱 문 열고만 들어와도 누구라는 거 아시잖아요. 누구야 하고서 그거 알아요. 이삭이 몰랐을까? 그런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멀게 해주신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러면 야 이삭 아니야 얘 야곱이야 야 축복하지 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도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 낳게 하시고, 아니 아버지 이삭은요 40살에 결혼했어요. 60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왜 이렇게 애를 잘 낳아? 공식적으로 낳은 자식만 13명, 아들 12명에다가 딸 디나까지 갖고서 13명 더 있겠죠. 그럼 자식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삼촌 집을 떠날 때도 삼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 손 하나 건들지 마. 하나님이 딱 막아주십니다. 결국 도전은 야곱이 했지만 그 도전들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이야기에서 그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때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때론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인생 성공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본처지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또한 도전인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한 것 또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문불을 보면서도 금신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또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께서 야,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다 따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은요 따라갈 적이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섭니다. 도전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산 앞에, 마치 큰 산 앞에 그저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 이 작은 존재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전반적인 문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 누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실 것이냐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시고 기도하는 횟수를 좀 늘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알게 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시도록 또 알려주시도록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천사를 놓지 않고서 끝까지 버텼던 것처럼 어쩌면 올해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서 끝까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또한 2022년 동안 작년처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2022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교회도 또 이 나라도 아니 이 온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올 한 해 더 자주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